우리 앞뒤분들 서로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교회에 몸을 담고 근 30년 가까이 고락을 나누었던 우리 최규부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소천하셔서 어저께 토요일에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살아계실 때 보면 자식들 걱정, 또 남편 걱정, 또 나중에는 자기 육신이 당뇨로 말미암아서 그 질고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참 편안할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수고를 많이 하시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제 2017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제1면 기사에 기사머리를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 일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참 편안하지를 못했어요, 한 해가.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도 참 돌아보면 한 해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3번을 올리는데 이유도 없이 막 그렇게 눈물이 나요. 많이 울었어요. 한 해가 나도 모르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아버지를 모셔와서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섰습니다. 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뇨? 하고 물었을 때 야곱이 내가 130년 살았는데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의 한평생은 그 130년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험악한 세월이었다. 참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야곱의 한 평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놀랍게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이 한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신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졌던 이삭처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속죄의 제물로 바쳐졌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130년 동안 야곱을 험악한 세월로 살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험악한 세월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고난의 바다와 같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가 불편하고 그런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원수관계가 되어버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그 소식을 종으로부터 듣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지금 온단 말이야. 원수를 갚으려고. 그가 피땀 흘려 모았던 모든 재산들, 그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들과 그리고 가족들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는 것입니다. 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천사와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그 천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가려고 하니까 놔라, 내가 가야 된다.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야곱이 그만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고 붙들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호세아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하나님에게 울면서 매달려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발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환난이 다가올 때, 사방에 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게 희한한 게요, 좀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굳이 돕지 않아도 다 모든 것이 넉넉하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쉬워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생으로 하여금 험악한 삶을 살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한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살게 됨으로 해서 위대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죽기 전에 그 12 자식들을
전부 그들의 앞날을 예언을 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야곱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도 보면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10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온 몸에 욕창이 나서 문둥이처럼 되어버리고 아내도 그를 욕하고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친구들로부터도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버렸어요. 이 고난을 받으면서 욥이 한 말이 뭡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을 정금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 고달픈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변화되게 하시려고. 한번 자막을 한번 봅니다. 천상의 노래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삶의 무게가 유난히도 무겁게 짓눌러 저항할 수 없는 그 압력에 온몸이 깊은 심해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을 때 하늘은 말한다. 생명이 거기서 자라나느니라.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탄식이 나는데, 원망이 나오는데, 낙심좌절이 되는데 하늘은 우리에게 생명이 거기서 자라나느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붙잡아야 할 진리다. 육신이 최악의 상황일 때 생명은 최선의 기회가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야 한다. 한없이 무너져 내려야 한다. 가루가 되기까지 부서지고 으깨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생명은 자란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안타깝고 애달픈 것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험악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힘든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한없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가루가 되도록까지 으깨져야 되는데, 우린 내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고 도리어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는 법을 모르고 그토록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만큼 생명은 자란다는 것이. 험악한 세월이 다가올 때 이 진리를 붙잡으면 믿음과 인격이 변화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닫고 아, 사람이 이래야 만들어지는구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픔을, 이 고난을, 이 괴로움을 내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 진리를 붙잡고 반응을 하면 비로소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아프고 힘든 것은 바로 생명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삶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가 그것을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때가 오는 거예요. 정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통의 시간. 인내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삶에 시련이 없고 늘 편안하고 잘되고 형통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리를 놓으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을 초하는 날 해돋이 가는 사람들이 다 뭘 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인간의 소원이에요. 믿는 자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그게 복일까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삶이 정말 잘되고 잘되고 또 잘되고 계속 잘되고 편안하고 이리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이 직접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편안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범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입니다. 사람 속에는 암세포가 다 있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윤택하고 잘되고 넉넉하고 일이 돼버리면 이상하게도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인자가, 이런 암세포가 우리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건드려버리면 인간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 이 아킬레스건을 치는 거예요. 잘 될 때 범죄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삶에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면요, 영이 시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육이 막 살아납니다. 저절로요. 소리 없이 표 없이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말씀이 멀어져 버리고, 이런 병적 정세가 사람 속에는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편안해지고 넉넉해지면요,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어져 버리고 내가 펄펄 살아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 주장이 나오고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편리를 쫓아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사람이 편안하고 여유가 생기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저절로 육이 강해지면서 교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해질 때는 이런 두 가지의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진다. 복을 받으면요, 그것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란 말이야.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간수하지 못한다. 복이 오히려 자기에게 화를 주고 만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험악한 세월로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쳐야만 절이 삭는 것처럼 문제와 사건과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섞어서 비비는 것입니다. 양념을 비비듯이 새새 빠진 데 없이 콕콕콕콕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맛있는 김장이 된단 말이에요. 소금 빠지면 절이 삭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김치가요,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게 하여튼 소금이 좀 잘 안 쳐진 것 같아요. 지금도 펄펄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별로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금이 사이사이에 소금이 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곰탁곰탁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죄악의 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주 맛있는 김치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고통을 벗어나려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의로운 길, 선한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야 된다. 내게 좋은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좋은 길이 뭔지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구해야 됩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을 쫓아가고 십자가와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야.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유혹을 만약에 요셉이 받아들이면 요셉이 노예에서 이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린 자칫하면요, 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쉬운 길이란 말이죠. 너무 분명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확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거늘 어찌 그 주인을 배반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인생 오히려 더 꾸겨져 버렸어요. 아이고, 병신 같은 게. 그만 눈 한번 지끈 감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감옥 속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말이죠, 우리는 내 자신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안에 있는 육성과 죄성의 결박을 내가 풀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내 머리를 가지고 꾀를 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묶을 수 없는 결박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의 분량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고통이 오게끔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풀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와 고통, 이미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이 예배당을 못 지어서 길이 없어. 대통령도 해결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난 뒤에 한 3년 되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난 뒤에 잠시 눈을 붙였는데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제가 모자를 쓰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한 3, 40명을 데리고 원족을 갔어, 소풍. 근데 막 하필이면 말이요, 바위 암벽을 막 타고 올라가는 거야. 잘도 올라가는 거야, 잘도 올라가요. 아, 신이 났어. 근데 중간쯤 딱 가니까 이제 잡을 데가 없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큰일 났어요. 손 잡을 데도 없고 발 디딜 데도 없고 이제는 막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 높은 암벽, 절벽 한가운데서 내가 울고 싶었다 그랬죠. 왜 올라왔던가. 이제 죽었구나. 길이 없구나.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강한 바람이 쏴 불면서 나를 그냥 밀어서 산 정상에다 탁 올려놨어요. 우리 학생들도 다 따라 올라왔어요. 산 정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좁은 길이 쫙 나 있었어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양어장이 있었다 그랬죠. 그 속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금붕어들이 막 놀고 있었어요. 그게 앞으로 될 우리 양지중앙의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 내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길을 조금 가니까요, 천사로 보이는, 꿈을 깨고 나니까 천사였어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말이에요, 몇 명이 거기서 길바닥에다가 옛날 마패 같은 구리로 된 이런 쇳덩어리 동전처럼 큰 이런 동전인데 이거를 그 글자도 막 새겨져 있고 이래요.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길에다가 이리저리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여자들이 막 깔고 있어요. 근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여자가 딱 오더니 이러면 안 된다. 너무 뜨거워서 안 된다. 그러면서 군데군데 오더니 몇 개를 이렇게 집어내는 거 도로.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예비하신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도록 고난을 주면, 환난을 주면 이게 불이 너무 뜨거워서 조목사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면 죽어, 이러면 망해,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고난을 만날 수 있도록, 고난을 당하도록, 아픔이 오도록, 괴로움이 오도록, 문제가 터지도록, 사건이 터지도록, 속이 뒤집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오더라도 괴로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잔이라 말이야. 이 고통의 잔을 내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고 다 마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 참 힘들겠네. 험악한 세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고 하니까 이거 어쩌면 좋겠노.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항상 괴롭고 항상 힘든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 살았잖아요. 그래도 때가 되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아버지를 모셔가잖아요. 왕 앞에 탁
서서 왕을 대변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왕을 만나겠느냐 말이에요. 왕을 만나고 오히려 그 왕을 축복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람셋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 모든 가족들을 다 이 요셉이 다 복양을 했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처럼 감회가 깊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지난날의 그 괴로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었을 거예요. 야곱이 참 괴로운 날이 많았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캄캄한 환경에도 해뜰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칼바람이 살을 내는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은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화창한 봄날도 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노염은 순간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죽을 날이 있으면 살 날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노여워하게 하실까요? 왜 노여워하실까요? 오랫동안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우리 눈에 그토록 눈물이 나게 하실까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노여움도 눈물도 겉으로는 그것이 환난이요 시련이요 고통이지만은 속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복인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에 세상 방법대로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과 진리로 잘 견뎌내면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복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야곱의 삶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천상의 노래, 이 책이 지금 그동안 한 2,000부 이상이 지금 이제 공급이 되어졌는데 전국으로 지금 이 책이 지금 흩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 교회마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천에 계시는 김동순 권사님이 이 천상의 노래를 한 15권 정도를 갖다가 교회 성도들한테 책을 나눠줬어요. 계속해서 더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그 교회 목사님이 책을 썼어. 다른 책을 또 썼어.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그 교육 시간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좀 예민하게 되어 버려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하질 못하고 한 15권 정도를 교인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책을 받아본 성도들이 지금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 3일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중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책을 읽고 지금 너무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장로님이 놀랍도록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자기 딸한테도 이 책을 준 거예요. 이 딸이요,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 낙심을 해서 우울증이 와버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도원에. 그런 딸한테 이 책을 주었더니 딸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거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삶에 허점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파묻혀 살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고요, 이분이 힘을 얻어서 다시 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밝아지고 힘이 나고 이 딸이 그냥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2달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왔대요.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내가 선교로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지금 이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 교회 앞에 간증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은요, 이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책을 성경처럼 하나하나 지금 이제 계속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이 책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정말 진리로 생명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30년 가까이 험악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의 끝은 하나님이 이 천상의 노래 책을 써내게 하시려고, 이 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곳곳에, 이 나라 곳곳에, 얼마 전에는 김해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기도원을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한 10몇 권을 또 책을 또 뿌린 거예요. 그 책을 받은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이 책에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임직하는 임직자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와가지고 5건 신청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대구에서도 일어나고 울산에서도 일어나고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인천에서도 일어나고 목포에서도 일어나고 지금 곳곳에서 이 조그만한 교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죽었던 교회에서 이제 생명의 꽃이 그렇게 지금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이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그 삶을 진리로 붙드는 자는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받을 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외면하고 여러분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여러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그때에 여러분 마음이 저리고 아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욥처럼 여러분을 정금 같은 보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통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삶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열매와 증거들이 이제 내년 2018년도에는 더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